네, 오늘 말씀은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빌닷의 첫 번째 변론입니다. 변론 또는 논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빌닷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 같겠는가 해서, 수아사람 빌닷이 볼 때 엘리바스가 그렇게 부드러운 말로 자기의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권고를 했으면은, 아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 뜻을 받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큰 고난을 줍니까?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너무나 큰 고통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이 볼 때는, 아니 도대체 욥이 지금 뭐 정신이 있냐 없냐, 회개해도 시원찮은 편인데 저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닷도 그렇고 뭐 엘리바스도 그렇고 다른 뭐 친구도 똑같은데, 이미 답정너라 해가지고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너로 딱 답이 정해져 있어 하는 것처럼 좀 답을 정해놓고 아무리 뭐 해봐야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이미 그 사람 정해져 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욥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신 거야. 너는 아주 큰 죄고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분노를 쏟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너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너 자녀들 다 죽었지. 그 자녀들도 어마어마한 큰 죄가 있어서 다 죽은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정해놓고 그게 갖다 아무리 진리를 갖다 붙이고 진리를 가지고 예를 들고 한들 그게 적용이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적용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그거는 진리로 이렇게 효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작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를 얘기한들 이미 너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딱 결론을 내려놓고 얘기하면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얘기하고 또 특히 신앙 생활을 해가고 특히 이제 뭐 영적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할 때도 그런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봐요. 이미 딱 정해놓고 너는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했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딱 결론을 내려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얘기할 때 대화하면은 저는 딴 세상에서 나는 여기 있는데 저기 딴 세상에 있는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하고 상관없는 나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아사람 빌닷이 그러고 있어요. 나름대로 현자고 나름대로 진리를 터득하고 조상들의 앞에서 선진들의 그런 지혜를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도 오늘 뭐 이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도 나오는데, 10절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지침이 정다리라. 뭐 장사하는 집 가면은 다 거의 대부분 다 붙어 있잖아요.
그 얘기도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할 때에도 그 문맥과 문장을 따라 가지고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가져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구절만 딱 따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하고 상관없는 해석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도 그 제목 설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 놓고 보면 몇 줄을, 심지어는 한 줄만 딱 따가지고 거기서 쫙 열거를 하게 되면은 당장 들을 때는 은혜로운 것 같은데, 그게 왜 그 말씀이 나왔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해가다 그 얘기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고 전혀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단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쓰고 있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해가지고 자기들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할 때에, 특히 설교하고 할 때에 좀 더 이렇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8장 1절입니다.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네 하는 말이 완전 미친 바람처럼 어마어마하게 거칠고 회개해도 될까 말까 한데,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이럴 거면 죽는 게 낫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미쳤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 말은 맞잖아요.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은 하나님 절대 공의를 굳게 하지 않고 심판을 굳게 하지 않아요. 아주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이 작은 것까지 하는 게 다 기록해 두셨다가 그대로 적용시켜 가지고 다 심판을 하시는데, 절대 하나님의 심판은 이게 인간이 심판하는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거 안 한다고. 권력 있으면은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누가 봐도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는데도 무죄래. 너 이런 죄를 지었지만 그걸 죄라고 할 수 없어. 무죄. 다른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조금 못해도 다 그냥 그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고 유죄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데, 권력 좀 있으면은 심지어 1심에서 분명히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유죄 형량도 조금 적다 싶을 정도로 받았는데 2심에 가가지고는 말도 안 되게 뒤집어가지고 무조건 유죄. 판사가 판결했는데 어떻게 뒤집을 수가 있나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이렇게 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근데 분명히 이 얘기는 맞는데 그거를 욥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욥이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이 네 극악무도한 죄에 대한 벌이야. 벌로 이렇게 내린 거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욥은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물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 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욥보다도 훨씬 큰 죄를 지었는 사람도 잘 살고 있고, 나는 욥은 그래도 매일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죄 씻겨지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무슨 모임이 있으면 혹시 그 중에 마음에라도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그에 대한 그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참을 수 없는 그 진노를 일으켜가지고 이런 극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게 말이 돼?
이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가지고 보고 앞에 사정은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물론 욥이 그렇게 신실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온 건 알았는데, 빌닷이라든지 새 친구들이 볼 때는 왜 이런 큰 고통,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야 되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벌 내린 거 아니야. 너 우리가 모르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살아도 뒷구녕으로는 아주 극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야 하고 결론을 이미 내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빌닷이 하나님을 완전히 자판기로 만들어놨어요. 기계로 만들어놨어. 자판기는 그냥 동전만 딱 집어넣으면 물건이 나오잖아. 그 이것 따져보지도 않아요. 그 동전이 어디서 나는 동전인지, 동전에 뭐가 때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안 따져봐. 그 금액만 맞추면 금액에 대한 그러한 음료수라든지 커피가 나와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게 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막 협박하고 그냥 이렇게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또 이렇게 막 절대적으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도록 막 이렇게 쓰죠. 근데 그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심판을 굳게 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일을 당한 것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 큰 일을 당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하고 단정지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는 안 맞잖아요.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이 얘기는 정말로 그 욥의 마음에 가슴에 대못을 막 수십 개 박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도 죽을 지경이고 힘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 부모가 죽으면은 이제 산에다 땅에다 묻고 그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다 묻는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10자녀가 한꺼번에 그렇게 죽었으면은 그 정신적으로 견디기도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근데 네 자녀들 다 죽었지. 죄를 당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한꺼번에 몰살시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위로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상처로 후벼파고 거짓말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더 몰아세우고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또 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단정을 지어놓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막 보면은 그게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울어주기만 하는 게 차라리 오히려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뿐인 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킬 때에 이렇게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고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와. 근데 욥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원망하고 비평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빌닷이 볼 때는 그거는 소용없고 너는 하나님하고 아예 상관없이 산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상관없이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좀 살아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그래서 청결하고 굉장히 욥이 지금 불결하게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불결하게 살았고 정직하지도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네 집이 형통하지도 않고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야 하고 결론지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또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돌아보시죠.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시지 우리를. 그렇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네 시작은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네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고통당하고 재앙당해서 어렵지만은 나중에 난 창대하게 될 거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도 사실은 물질적으로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대케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물질적으로도 창대할 때도 있어요. 뭐 사명에 따라 가지고 뭐 거부를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야곱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야곱은 그 부족을 세워가고 국가를 세워가고 이스라엘을 세워가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라반이 사기를 잘 쳐도 그 야곱도 사기꾼인데 야곱보다는 한 10배 사기 잘 치는 라반을 만들어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빈털터리를 갈 뻔했다고, 다 틀렸다고 고생해가지고 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막 쏟아부어 주신다고. 사명에 따라서 모세는 40년간 장인의 양을 쳤지만은 자기 양이라고 주장할 만한 양 새끼 한 마리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많으면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영도자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명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적용하시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 삶이 형통한 삶을 살죠.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물질적인 형통, 세상적인 형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빌닷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형통을 이게 초점에 맞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그래요.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곳에 내가 쓰임받으면 내가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물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근데 빌닷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네가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할 거야 하고 얘기하는데, 참 욥은 그게 귀에 안 들어오겠죠, 당연히. 8절입니다.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에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래서 너는 좀 공부 좀 해야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선조들, 옛 선조들이 얼마나 이렇게 주옥 같은 말을 많이 남겨놓고 했는데, 그 선조들의 얘기를 좀 찾아보고 공부 좀 해봐. 하나님은 절대 공의를 굳게 하신다고 안 가르쳤잖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형통한다라고 가르쳤잖아. 그것도 모르냐 하고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해서,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한 얘기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이렇게 짧고 허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조그만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있겠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인생도 짧고.
그리고 지식이 망매한다는 얘기는 지식이 너무나 요만하게 코딱지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 너무나 이게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가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을 함부로 폄하하고 하는 그러한 특히 의사들 볼 때 막 제가 막 이렇게 열내고 비판할 때도 있었는데 무식한 의사들이라고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것처럼 아니 자기가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는 인생이 그림자 같고 너무나 짧고 그 지식도 이렇게 아주 코딱지만큼밖에 안 되고 막내하고 거의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은 얘기는 실상이 없고 허상만 같아서 그냥 쑥 지나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 좀 공부를 좀 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빌닷은 자기가 가진 거 많은 거 가지고 다 하나님을 다 재단하고 알고 욥에 대한 일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교만 아닌가? 그거 자기 자가당착이 아닌가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어쨌든 욥에게 욥이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뭐 조금밖에 티끌밖에 안 되니까 공부 좀 해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그러한 지식을 지혜를 좀 배워봐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 그 정도는 다 알죠. 뭐 빌다만큼 모르겠어요. 어쨌든 10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그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그 지식이 내게 가르침이 충분히 되지 않느냐. 좀 배워봐. 네 혼자 고집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 너무나 힘들다.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조상들이 가르쳐준 거, 선자들이 가르쳐준 거 좀 배워가지고 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빨리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빨리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죠. 11절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 왕골 갈대 이거는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그 중동 지역에서 많이 나는 그러한 갈대 종류예요. 갈대 종류인데 그거를 잘 펴고 엮어서 종이로도 많이 썼죠. 파피루스에 문선을 많이 기록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왕골이나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집은 갈대는 이게 뻘 같은데 그렇게 습기가 많은 곳에 물이 축축한데 그런 곳에서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물들도 물이 말라버리면은 마른 것도 없이 금방 또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왕골이 진펄이 있어야 자라고 갈대가 물이 있어야 자라는 것처럼 니도 이렇게 당한 거 보니까 니가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아예 대비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가지고 네가 이렇게 당한 거야. 왕골이 진흙이 있으면 자라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그거는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단정지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하다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다 무시를 해버리고 어쨌든 자동 판매기처럼 일단 네가 재앙 당하고 그러니까 죄를 지었네. 이렇게 초등학교 수준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을 통해 가지고 또 욥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당하고 있다라고 단정지어서 아예 정죄를 하고 결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뵐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은 물이 흥건하고 또 습기가 많고 지력이 이렇게 쭉 젖어 있을 때는 뭐 잘 자라다가 습기가 빠지고 지력이 말라버리면은 마른 것 동시에 또 갈 때도 같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망해버린다는 거죠.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 갈대처럼 물이 있을 때 잘 자라다가 없으면 그냥 바로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가져와. 그렇게 되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14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지요. 그래서 너무나 허망하게 쉽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결국은 다 심판하신다고. 심지어는 다 죽었던 사람들 살려내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심판하신다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일이죠.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심판하고 어떤 때는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심판하시기 위해 가지고 더 그냥 내버려 지 마음대로 하도록 애국 왕 바로처럼 내버려 뒀다가 거기에 대한 심판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이죠.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사랑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함께 하는 것이 뜻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뜻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막 기쁨과 감격 속에 빠지게 하고, 이게 하나님 목적이 뜻이에요. 그거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결론까지 가기 전까지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칠지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갈 때도 있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는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알게 되면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세세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되고, 또 절제를 가져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하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뭐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국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지요. 거미줄 같은다는 얘기는 너무나 볼 때는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거미줄이 뭐 이쪽에서 저쪽까지 막 쫙 쳐놓으면은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나 쉽게 허물어져 버린다는 거죠. 15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보존되지 못하고 조금만 이렇게 손으로 긁어버려도 다 허물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결과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16절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지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이 얘기는 어떤 식물이
엄청나게 잘 자랐어. 햇빛을 받고 물을 받아 좀 뭐 무성하게 자랐어. 자랐고 동산에 뻗어가면 뿌리가 돌 무더기 사이사이로 그냥 뿌리를 뻗어가지고 엄청 뿌리가 튼튼해. 이러면 뭐 잘 마르지도 않고 뭐 넘어지지도 않고 웬만한 바람 불어가 넘어지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18절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러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했다 하리니, 그렇게 튼튼하고 큰 나무고 무성한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를 뽑아버리면은 뭐 어떻게 뭐 기중기를 가지고 뽑는다든지 하나님은 충분히 뽑을 수 있으시니까 뽑아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라버린다는 거죠.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무성하게 자라고 아기 성장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뿌리 뽑아버리시면은 그렇게 다 말라버리고 허망하게 돼버리는 거야. 한 얘기가 사실 욥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무성하고 뭐 부자고 동방의 최고 부자고 의인으로 살고 하는 것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뿌리 뽑으면 너같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데 그 적용을 자꾸 이상하게 하니까, 엉뚱하게 적용을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러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래서 뽑아놓으면 그 땅이 그 나무한테 아이고 너 알고 있으니까 끝까지 기억할게, 끝까지 기억할 거야, 이런 얘기 하나요? 그냥 뽑혀보면 그냥 끝이지.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19절 그 길이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그래서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래서 한번 뽑혀버리면은 아무 소용없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도 없고, 그래서 거기는 결국 다른 것이 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신즉. 그래서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붙들어주시지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않아. 이 얘기도 맞는 얘기잖아요. 틀린 것이 맞아요. 하나님 순전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서 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결국은 임마누엘을 이루려고 하시죠. 그리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결코 붙들어주지 아니하신즉. 이 얘기는 욥이 네가 이런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는 악한 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어? 적용을 그렇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순전하지도 못하고 악한 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아버려 가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21절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웃음을 주시고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하시고 막 기뻐서 찬양하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맞죠? 맞는 얘기예요. 22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너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는 자들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야. 그래서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고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버리고 소멸될 거야. 하나님 심판받아.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맞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 근데 욥에게 일방적으로 너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했어,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했어, 이런 고통을 당해 라고 단정 지어놓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갖다 붙여도, 또 맞는 얘기를 갖다 붙여도, 하나님의 수준을 갖다 붙여도
안 맞는 얘기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전혀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해석해가고 어떻게 이해를 해갈 것인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할 때도 아니면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속사정을 우리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우리야 또 이 책을 욥기를 읽는 독자들이야 이미 앞에 다 해놨잖아. 왜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우리도 만약에 모르는 상태라면은 도대체 이게 뭘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뭘까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에 욥에 대해서 욥이 스스로 얘기할 때 왜 어째서 살았냐 또 욥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고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냥 기다려보자 우리 잘 모르겠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빌닷이라든지 엘리바스라든지 뒤에 또 친구 나오지만은 그 친구들은 사실 모르잖아요. 욥도 모르는 상태예요. 욥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야만 있으면은 이게 단순하게 계산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사탄이 끼어든다는 사실을 이 망각해버리면은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사탄이 끼어들 때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시험하실 때도 있구나 훈련하실 때도 있구나 그게 사탄이 자꾸 시기해가지고 자꾸 이 못된 짓을 하는구나 자꾸 이간질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는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그냥 네가 재앙 당했으니까 죄를 지었어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그냥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 뜻이 나타날 때까지 드러날 때까지 그냥 기도하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차라리 정직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하나님 섭리 내 손안에 있어. 그럼 지가 하나님이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섭리를 우리가 절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겸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드러나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은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빌닷이라든지 친구들이 그냥 처음에 일주일 동안 울고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울고만 있고 그냥 공감해주고 참 고생하기도 힘들겠다.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그래 너 불편이 많겠지 하고 덕을 토닥거려주고 그래 같이 울자.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위로가 돼. 근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가지고 나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엉뚱한 데 갖다 붙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밖에 안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키고 또 가르치고 할 때도 좀 신중하고 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큰 이게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 오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하고